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그가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있어서 스스로 인간의 소리는 아닌데도 전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피조된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고 지혜가 어떠하며 능력이 어떠한가를 피조된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피조물이 우리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조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 계획, 사랑 이런 거는 피조물이 우리에게 전달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시. 계시라는 그 말 뜻은 펼쳐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는 계시의 그 뜻도 원어대로 하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대의 이 커튼을 열면은 이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 다 이렇게 보여서 연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계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뭔가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펼쳐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방법이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와 그 우주에 있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솜씨까지도 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솜씨의 그 뛰어나심,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한 계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셔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말하잖아요. 특별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일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를 하나님께 주실 때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 속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신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사실은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구약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모세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쯤에 살던 사람입니다. BC 한 1400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 이전의 사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모세는 없었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때는 모세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모세는 자기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건, 적어도 자기보다는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 모세가 그걸 알았을까? 모세가 그걸 상상으로 그거를 썼을 것이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록을 했겠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도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넣어주신 그대로 받아 적은 것 뿐이지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만일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시면요. 4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 코에 생기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너희가 그거를 산당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한번 걸어라. 뭐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한번 시비를 걸어라. 그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그 우상들이 신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미래의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신의 자격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르는 장래사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둘째가 또 있습니다. 또 그랬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자, 우상들이 앞으로 미래에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일들도 그 우상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신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1시간 앞의 일도 모릅니다. 100년 이후의 일은 더 모릅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 신으로서의 자격은 미래사를 미리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앞으로 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전의 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전의 일이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는 알 수 있지만은 이전에 1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거는 사실은 모세도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일들.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저 있는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일들은 부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누구를? 사람을. 그러잖아요.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일들을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모세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과거사도 들려주셨다. 자, 미래만 아는 게 아니라 태고적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사, 모세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요. 그로부터도 대략 한 500년 전, 430년쯤 와서 모세가 태어났으니까요.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 태초의 이야기부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머리가 얼마가 좋으면 상상으로 지어내려고 해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창세기 그 이야기만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창세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50장 내용 속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 내용 속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스토리라고요, 사실은. 1장부터 11장 내용은 인간이 처음 생겨가지고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또 반역을 시작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고, 그 바벨탑으로 인해가지고 인류가 언어에 따라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류가 생겨가지고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세계사입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끔 연극을 보면은 조명들이 위에서 환하게 비치지요. 그러면은 무대에 등장한 배우들이 한눈에 싹 다 보입니다. 그러다가 불이 탁 꺼지면은요, 스포트라이트, 아주 밝은 빛이 주인공의 얼굴을 딱 비춥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그 연극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하고 인구가 번성하고 땅에 꽉 찰 정도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인간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새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딱 한 곳에 비춘 거예요. 그게 12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는 요셉 이야기.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모두가 39장인데, 이 39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4사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 이야기만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세계사에 이 사람들을 지어버리고요, 요 4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어서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느냐, 성경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냐. 신구약 전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만 308군데나 됩니다. 308군데. 그리고 신약 구약 다 합치면은 27권 속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기록이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 27군데 등장하고 300번 넘게 등장하는 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셨는가? 구약 창세기의 제일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류가 한 번 심판을 받았는데요. 심판을 받고도 그 인간은 정신을 안 차리고 높이 탑을 지어가지고 이 탑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인간들이 자만에 빠져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한번 심판을 받고도.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고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인간 자체의 시조는 아담이지만은요,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신중하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완성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내용도 이 내용을 머릿속에 미리 기억을 하고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6장을 다시 돌아가시면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계시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다. 그거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소개합니까? 제 이름은 무엇인데요? 하고 시작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도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할 때는요, 내가 여호와다. 그 칭호를 안 쓰고 이런 칭호를 썼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봤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때가 이때냐?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는 75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여러 번 나타났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타나서 하는 표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 때부터 이 바벨탑을 세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브라함이 75살 때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도 또 나타나신 거죠.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 단어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엘 하는 그 엘로힘 하는 것은 이 엘의 복수형이기 때문에요. 엘로힘. 이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면은 우리말에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엘 샤다이, 엘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그것도 히브리 발음입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모세에게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죠.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냐? 히브리 단어의 이 샤드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젖을 빠는 그 어머니의 젖가슴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에게는 그 어머니의 가슴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따뜻한 품도 있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그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전능하다는 말은 우리는 무소불능, 그런 단어는 있습니다. 무소불능.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게 전능한 겁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 뭐가 이해가 안 되지요. 나에게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내 죽고 나면 내 아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다는 이야기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그 불가능하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아이를 갖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셨죠. 사실은요. 불가능이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가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가?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6장을 다시 들어가시면 3절입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전능한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우리말에는 야훼라고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발음이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 뜻이 그럼 뭐냐?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지 않고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혹은 약속,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말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없습니다. 근데 2장에 들어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여호와가 그렇게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1장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2장에 가서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2장에도 내용을 보면은.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1장 속에는 아직도 사람이 등장 안 했습니다. 2장에 가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성령인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지 사실은요.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과 혹은 이스라엘 민족과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과 더불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언약과 관계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이제 예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네들을 구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다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끌어내는데 누가 약속했습니까?
그네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네들이 독재의 압박을 받고 너무 큰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니까 그거를 측은히 여기가 불쌍히 여기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답답해하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에 묶여있는 하나님, 그네들의 조상하고 이미 약속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머리에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노라.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정해놓고요, 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너한테 축복하는 것은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다 복을 내리고 만일 너를 저주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민족, 어떤 인간든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지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축복받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저주받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아마 이만큼 나올 겁니다. 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가? 아마 그렇게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해도 아브라함 안에 있어야 되고, 저주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등지고 사실은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전개되어 나가면서 13장 내용 혹은 14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5장 내용 속에까지 쭉 이어지는데 15장 그리고 16장 17장 내용 속에도 계속
이 복과 관계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를 17장에 가서 하시게 됩니다. 17장을 보세요.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틀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요, 이상하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기 잡으시고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 4장을 보시면요, 로마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건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공히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다시 창세기를 보시면 (17장입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언약, 여기 지금 특히 언약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지금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것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씨가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여기 지금 씨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씨.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아니면은 그 손자 야곱이겠지요. 아니면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를 복수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씨라는 것을 한 명을 기록한 거지 아브라함의 후예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석해 주나요?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손 한 명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씨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 속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면요, 사람들은 혼돈 속에 아마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럿을 가르쳐 네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명을 두고 한 이야기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여러 종족, 여러 민족, 그 사람들이 그 한 명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사람들이다. 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갈라디아 내용은 이거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을 다시 보시면요. (3장)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C.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언약. 언약하고 약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promise 그러잖아요. promise, 약속하는 것.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언약하고 약속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용어로 보면은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약속은 사실은 언약인데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요. 사람이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은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아들이 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약속을 하시지만은 듣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늙었는데. 약속은 고맙지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웃음이 나온 거잖아요. 자, 약속은 프라미스인데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정표를 사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더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 보증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보증한 약속이.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내용 속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을 쪼개라, 새도 쪼개라.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각을 뜨고 쪼개가지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을 믿도록 확증시켜주는 증거들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거는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인 게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땅에 대한 상속에 대한 보증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후손들은 그중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나쁜 사람도 수없이 많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 수두룩해도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굴 보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네들이 복을 받는 것은 그네들의 형편과 처지, 그네들의 도덕적인 상태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둑놈이고 강도고 아니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거나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원리.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성적으로 남보다 착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하듯이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기업이 있는데 43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보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율법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모세의 율법이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이 약속을 폐기시키고 모세의 율법대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들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430년 이후에 나타난 이 율법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약속을 율법이 폐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게 더 우선 이야기입니까? 언약이 더 우선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이라는 거는요, 한쪽만 있으면 됩니다. 한쪽만.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합니다. 내일 오세요. 내가 자동차 한 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믿든지 말든지 나는 자동차 한 대를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뜻이고 생각이지 상대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내일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밥도 굶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1초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오면은 내가 자동차 한 대 주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약속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율법은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네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네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갑하고 을 사이에 조건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약속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은 일방적인데 모세가 받은 율법은 상방적이지요. 이 상방적인 이 계약이 먼저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그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대로 받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는 분이다. 그걸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자, 갈라디아
3장 그 뒤를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걸 무효시킬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모세 율법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살인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천국 가겠어? 그러면 살인 안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의 뜻이라고요. 왜 그 일방적인 뜻을 세웠겠어요? 아브라함부터 2000년 이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하나님이 미리 보셨지요.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무조건 그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율법 이야기 들으면 괜히 마음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 뭐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 실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따라서 그 축복의 실질적인 통로가 그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6장을 다시 돌아가시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손자인 야곱에 가서도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이삭의 씨는 야곱인데 그네들이 똑같은 예언을 한다고 하면요, 실질적인 수혜자는 그네들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삭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야곱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씨앗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요,
4절입니다. 이제 이삭 이야기입니다. 26장부터는 이삭 이야기인데, 이삭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이야기가 22장 내용 속에도 있었지요. 또 있습니다. 28장을 보시면 (14절입니다) 이제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한 그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했다고 하면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맹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584페이지 13장 22절부터 보시면요. 22절.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기 때문에 마땅히 이게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맹세 때문에 이네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멸망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요. 그네들이 결국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곳곳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삼중적인 존칭을 늘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은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가지고 뭐 봉사하고 성경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바뀌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구원받아도 이게 멸망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아르메니우스의 그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이고, 그 맹세의 주체가 네 시로 말미암아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예요. 발락이라는 자가, 모압왕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야곱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허물, 즉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덮어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지금 나와서 발락이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대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허물을 안 보십니까? 그 허물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일일이 덜추어가지고 너는 죄 짓으니까 지옥 가야 되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 지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내려다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교회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의 반역도 내가 보지 않겠다. 실제 이 속에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 아래에 다 감추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외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그 말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 구원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요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님 안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칭호는 영원히 불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계심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자신의 개인적인 더러움과 범죄로 인해서 마음에 요동이 있는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모든 신명들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